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10월 7일 금요일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밧세바와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가 곧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께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야말로 식음을 전폐하고 사력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이를 치시자 그 아이가 앓기 시작한 지 7일 만에 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오히려 그때 평안한 모습으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밥을 먹습니다. 옆에 있던 부하들도 다 놀라게 되지요. 결국 다윗은 한 줌의 기회라도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또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남아 있다고 보일 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청했지만 또 막상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미련 없이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메어 달리고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기도한 것과 다른 결정을 하셨을 때에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다시 아이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비록 다윗의 죄로 인해서 그를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그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 아님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님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의 부하인 요압이 거의 다 이겨놓은 전쟁터로 나아가서 그 승리를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고 암몬의 랍바성을 점령합니다. 과거에 그가 보였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장수들만 전쟁터에 보내거나 또 충신을 죽이는 악행을 범했던 과거의 모습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결정을 받아들일 때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비록 내 소망과 다르게 내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반응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수용하는 것도 참으로 놀라운 복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종종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바꾸시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고 그분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실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해야 할 모습임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때로 범죄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신 것으로 단정짓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분명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새롭게 베푸시는 출발의 기회를 붙잡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